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란 50을 말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교훈하시고 40일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분부를 따라 그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수의 12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수가 약 120명쯤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오늘 그 장면을 짧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이 모인 곳에 있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자 다른 나라, 여러 각국의 나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놀랍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일이 어찌미냐? 이상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또 한편에서는 수군거립니다.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가 죽고 예수가 없어지자마자 저들의 정신이 돌았구나. 저들이 대낮부터 새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구나. 비방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우리는 매해마다 지키면서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4가지 질문을, 그리고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성령님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냐? 두 번째,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하나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며 함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령. 오늘 부른 찬송에서도 성령, 오늘의 교동문에서도 성령. 이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위와 그 위치와 그 능력과 그 역할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동등하신 분이요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 세 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을 통해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란 뜻이 뭘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라는 이 단어는 곁에, 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내 곁에라는 뜻이에요. 클레오라는 뜻은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뭘까? 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내 곁으로 불러 초청하여 모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계신 분, 성령님이 나의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계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변호하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모든 면에서 도와주시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계시면서 때로는 인도자로, 때로는 보호자로, 때로는 중재인으로,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보호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 있어도 여러분 곁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슬퍼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힘을 잃고 나 혼자구나 절망 중에 빠질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곁에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내 곁에서 내 모든 형편에 따라 그날 그때 시기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인도자로, 때로는 중재자로, 때로는 변호자로, 때로는 보호자로, 때로는 위로자로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라는 이 단어는 카리스마,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영적인 선물, 영적인 능력의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님은 이 은사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내 개인적인 신앙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줄 테니 너 뽐내라, 자랑하라, 이건 너만 가지고 있는 은사다, 너에게만 특별히 주는 거다, 자랑하고 뽐내고 의시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 오창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안 된다, 돈 없다, 힘 없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의 은사들을 주셔서 아니다,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경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길 수 있는 거다. 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앉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맞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뭐 있느냐, 돈도 없지만 경험도 없지만 지혜도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이 뜻이니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어진다. 믿음으로 행할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적인 일을 드렸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하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구나. 그때 필요를 따라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일이에요. 은사를 받은 자,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받은 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뽐내고 자랑하도록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지 아니하는 은사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은사를 받은 자였는데, 가장 시끄러운 교회,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가장 복잡한 교회, 가장 소송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 그 주신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아니야. 자기 자랑,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큰 거야.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그래서 교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고. 은사는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하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지만,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가 아닌, 교회의 유익이 아닌 내 자랑, 내 유익을 위해서만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는 더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게 되고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은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그리고 13장에 이어지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사를 다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큰 은사, 작은 은사, 좋은 은사, 나쁜 은사가 없어요.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다 능력의 선물이에요. 큰 은사, 높은 은사, 좋은 은사, 나쁜 은사, 낮은 은사 없어요. 잘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은사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분쟁시키고 어려움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모든 은사는 다 폐하여지고 없어집니다. 일시적으로 주셨다가 또 거두어 가시고 또 필요할 때 또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는 늘 변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 결국에는 다 폐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모든 은사, 모든 지식, 모든 예언 다 폐하고 없어진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과 함께 은사를 받을 때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자를 위하여, 낙심한 자를 위하여, 슬픔을 당한 자를 위하여, 믿음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교회가 더 은혜롭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괜히 시끄럽고 복잡하게만 할 뿐이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네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이 은혜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 없이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사랑과 함께 은사를 활용할 때 교회는 더 은혜롭고, 교회는 더 뜨겁고, 교회는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또 교회의 필요를 따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은사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쓰겠나이다. 이 은사에게, 저에게 사랑의 은사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할 때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는 더 은혜롭고, 온 성도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낙심한 자, 실망한 자,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맺어지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특별한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늘 성령님을 곁에 두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중지함을 받고, 그분의 변호를 받고, 늘 그분과 함께하는 자, 성령과 붙어있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의 열매가 맺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성령님에게 붙어 있으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면, 슬픔을 당할 때 주님, 성령님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할 때 주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 뭡니까? 다 성품에 관계된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에 관계된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는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다, 달라졌어. 옛날 김씨가 아니네, 옛날 박씨가 아니야, 옛날 내가 알던 이씨가 아니네. 교회 가더니 달라졌어, 바뀌어졌어, 변화되었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난폭했던 자가 온유한 자로, 늘 남에게 피해만 주고
온갖 악이라고 악은 다 저지르던 자가 절제하고 인생을 비관하며 살던 자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온유함이 그 안에 가득하고 참고 참고 또 참고, 이 인격의 변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쓸 때, 내가 이런 은사 받았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방언을 막 짓거려 보십시오. 야, 신기하네. 그럴까요? 아니면 저거 돌았군.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물론 놀라는 자도 있겠지만, 술 취했나 봐, 정신 나갔나 봐. 성령 첫 번째 강림했을 때도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잖아. 어떤 자는 놀라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일이 뭐냐?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신비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 나갔네. 대낮부터 술 취하고 술 주정하네.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열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달라졌네, 변화되었네, 사랑의 사람이 되었네.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온유한 양같이 순한 자가 되다니.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또 참고 참고, 야, 변화되었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었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 변화가 뭐예요? 이런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인 거예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자연히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인격과 성품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야,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이 있나 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예수가 있긴 있네, 교회가 필요해,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은혜로움, 교회의 능력,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시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뭐 나는 은사도 못 받았는데, 난 방언도 못 하는데요. 나 예언의 은사도 안 받았는데, 병 고치는 은사도 없는데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은사와 성령 받음은 별개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예 대답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것도 내가 안다. 너희 주변에 이단들이 너희의 믿음을 유혹하지만 그들을 교회에서 다 내치고 너희의 신앙을 지킨 아름다운 믿음도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행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그들의 뜨거운 행위, 어려움 속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그 인내, 부지런함, 열정적임,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 거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열심 있게 주를 위하여 행하고 이단들을 배격하고 뜨겁게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뛰어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면서도 내가 성령 받았나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이런 불신앙 아니에요. 성령 받음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믿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부르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받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곁에, 나의 가장 가까운 곁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함 따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님에게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야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교회 안에서는 물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 속에서 이루어가는 일도 성령 충만함이지만 세상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주님, 성령님,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고, 희락, 기쁨 늘 탄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온유함이 아닌 난폭함, 절제가 아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변화된 모습,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누어주신 은사를 활용함으로 교회를 덕스럽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는 나의 변화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을 내 곁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회개가 뭡니까?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내 삶에 죄가 있고서는, 내 심령 속에 죄가 자리 잡고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온갖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한다.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온갖 죄의 더러움으로 꽉 차 있는데 성령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요. 회개.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갈되어지고 바닥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이 컵에 꽉 찼을 때 충만하다. 마시고 또 마시고 없어집니다. 고갈되어집니다.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우리가 늘 필요로 하는 휴대폰 쓸수록 방전되고 없어져요. 그러면 또 충전시키고 또 충전시키고 또 충전시켜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을 충전시키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기도예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기도는 꼭 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내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니까, 아, 이거 필요하구나 주시고, 안 되겠구나 막아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일일이 하나님 요거 필요합니다, 이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다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내 곁으로 초청하여 부른 보혜사이십니다.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보호하고 때로는 변호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을 나가나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성령이 고갈되어 메마르지 않고 항상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때로는 은사로 때로는 열매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자신들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